세상의 소금과 빛, 그 이면에 5가지 영적 진실.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만큼 익숙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도덕적 권고 정도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이여, 성경의 문자적 의미 넘어 최고의 뜻과 속뜻을 영예로 깊이 분석해보면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인간 영혼의 구조 자체를 변혁시키는 정교한 영적 가르침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익숙한 비유 뒤에 숨겨진 5가지 충격적인 영적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금은 맛이 아니라 결합을 향한 거룩한 열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본질은 단순히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최고의 뜻에서 소금은 주님의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이 신성과 결합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속뜻으로 내려오면 소금은 거룩한 신령성과 결합하고자 하는 신령 진리의 애정을 뜻합니다. 진리라는 지식 그 자체는 메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실제적인 선한 행동과 연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의 애정이 결합될 때 비로소 영적인 소금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 모든 소재물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칠하고 명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예배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상과 결합하려는 거룩한 열망 속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둘째, 맛을 잃은 소금의 정체, 그것은 죽은 지식의 저주이며 영적 고착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맛을 잃다라는 말의 어원, 헬라어 모라이노는 어리석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그 진리를 선한 삶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곧 유전적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영적 기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진리가 신령성과 결합하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만 굳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생명력을 지닌 소금이 아니라 정욕에 사로잡힌 거짓이 되고 마합니다. 창세기에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리고 악의 정욕을 상징하는 사해, 곧 소금바다는 진리가 선을 잃고 자아에 고착되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황폐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영적인 표상입니다.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이 사람에게 밟힌다는 말씀은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모독의 상태를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가장 비극적인 영적 파괴인 것입니다. 셋째, 말 아래 가둔 등불, 곧 자기 총명이 신령한 빛을 가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코스모스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재건이 필요한 교회, 곧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뜻에서 이 빛은 신령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등불을 곧 곡식을 재는 그릇 아래 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말이라는 그릇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 관심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총명이라는 자연적인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받고도 그것을 자신의 좁은 자아라는 그릇 속에 가두어 버리는 행위는 등불을 말 아래 숨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빛은 자아라는 말을 벗어나 마음의 집 전체, 곧 교회와 속사람 전체를 환히 비추는 등대 위에 놓여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주님의 신령 진리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넷째, 산 위의 성읍은 천적인 사랑이 빚어낸 삶의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지고한 천적인 사랑을, 성읍은 그 사랑에서 비롯된 교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산 위의 성읍이 숨겨질 수 없다는 말씀은 진정한 믿음이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으로 머물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입술의 고백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의 행위에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외면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성읍, 곧 교리가 산, 곧 사랑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인애가 외적인 행위와 온전히 일치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숨길 수 없는 산 위의 성읍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진정한 사람, 곧 아담은 내면의 의지와 이해로 교정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물학적 외형을 보고 사람이라 부르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사람, 곧 아담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인간 영혼의 두 가지 핵심 구조를 뜻합니다. 모양은 신령선을 사랑하는 의지를, 형상은 신령 진리를 분별하는 이해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아담이 얼굴이 붉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은 인간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만약 의지가 악을 행하고 이해가 거짓을 도모한다면 그 겉모습은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은 악마나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이해를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여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중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삶의 선량함과 결합시키는 끊임없는 영적 결합의 과정입니다. 땅의 소금으로서 지금 당신의 진리는 신령선과 결합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심이라는 말 아래 갇혀 서서히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실천하는 작은 선한 행실 하나가 바로 메마른 진리에 짠맛을 더하는 영적인 소금이며 어두운 세상의 나라를 주님의 왕국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의 내면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사람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영예의 가르침이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거룩한 결합의 불꽃을 일으키셨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진리를 찾는 단 한 분의 구독자에게라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하늘의 씨앗이 누군가의 영혼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채널 교회비에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들에게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합니다. 약 10여 년에 걸쳐 집필된 사복음서 영의 해설서 교회비의 제일권이 마침내 출간되었습니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국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결합되는 거룩한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